처음 왔습니다. 김현태 목사님도 처음 뵙게 됐는데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임승환 총장님이 몇 번이나 계속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거절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오늘 이렇게 우리 성결교회 오니 참 좋습니다. 좋습니까? 네.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에 세운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된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자기에게 헌물을 보내준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이 기회를 빌려 그들에게 권면의 말도 부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바울이 자신의 개인적인 근황을 말한 내용 중에 일부분에 해당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로마에서 전파되고 있는 복음을 쭉 이야기하다가 19절부터 26절까지는 그리스도를 위해 죽음도 개의치 않는 자신의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도 불사하지 않겠다. 2장 17절 말씀을 보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난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의 이 전제를 이해를 잘 해야지만이 본문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됩니다. 전제, 우리가 성경 번역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전에는 관제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붓는 제사, 물을 붓듯이. 그래서 이 전제라는 것은 드링크 오퍼링 해가지고 말 그대로 양이나 비둘기 이렇게 그 같은 그런 제물을 드린 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그렇게 그런 붓는 그런 의식을 가르쳐서 우리가 전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세 번역에는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러니 내 생명을 제사의 마지막 절차의 술처럼 따라 붓는다 하더라도, 헌물로 드린다 하더라도, 나를 산 제물로 바쳐진다 하더라도 그런 뜻입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번제는 가축을 태워서 소나 양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 태울 번제를 써서, 소제는 곡식 가루를 또 드리는 그런 제사, 전제는 포도주나 또 이 피나 기름 같은 액체를 부어 드리는 제사. 그래서 남은 핏방울 하나까지 다 드리는, 이 말씀은 통전적인 그러한 헌신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바울이 직면했던 당시 상황을 짐작해 보건대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돌과 째치게 맞았기 때문에 상처가 나고 부서진 몸은 고통이 심했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어디 병원이 있겠나요? 거기다가 그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육체도 노쇠했으나 아직도 교회가 자기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는 본향을 동경하여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이것은 그에게 중대한 문제가 아니다. 중대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육신을 속박하고 있는 감옥에서나 아니면 낙원에서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며 삶의 전부였고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서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노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 21절 말씀을 보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확신하였던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이 끝나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곧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결국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다시 말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이 땅에서 허용된 자신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한 도구로서 쓰여질 기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내게 사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위함으로 그의 삶의 중심과 목표는 오직 그리스도가 전부였습니다. Only Jesus Christ. 오직 예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처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삶을 생명 다하는 날까지 불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 다가도록 그리스도를 위해 전에 유익하던 것, 내세울 수 있는 것, 또한 자랑하는 것, 세상의 부귀와 안일과 명예와 지식,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 DUNG, 소똥, 개똥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설물로 여겨버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까지도 포기할 정도로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를 따르고 전하는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갔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을 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마태복음 4장 20절, 22절 말씀처럼 그물을 버리고 심지어 배와 부채를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을 보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쫓았던 그들이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갔다.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니 명목상 예수의 제자가 되었지만 껍데기만 예수의 제자예요. 실상은 그들의 간절히 염원하는 그 속마음,
그 삶의 중심은, 그들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자의 껍데기는 있지만, 타이틀은 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 그들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쫓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 땅에서의 권력과 부와 명예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는 수제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자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입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베드로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죽는 때까지 예수를 쫓아가겠다고 했던 당신 아닌가? 회개하라고 그렇게 질책했을 텐데 다른 제자들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니. 베드로나 나머지 제자들은 다 똑같이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 못했다. 갈릴리 바다의 그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 성부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낮고 천한 우리들을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다 드리고 남은 핏방울까지 다 쏟으며 사랑으로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니, 먼저 저에게 묻습니다. 진정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아직도 황금마차와 황금의자가 놓인 이 세상인가? 설교는 너 자신부터 돌아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왜 살아가느냐 물어보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한번 301장을 펴봅시다. 반주 좀 부탁할까요? 301장. 자, 우리 성결교회는 찬양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특징이 예배 시간에 찬양이 아주 넘쳐요. 설교하는 사람들이 찬양이 넘쳐서 301장. 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게 한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힘을
주님 다시 배울라니 말론하여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으라요 몰자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에 돌아가 아버지의 음하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여러분이 한번 묻겠습니다. 이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이 찬양을 부를 때 각자의 느낌이 다르시겠지만 지금 불렀던 찬송가 301장을 부를 때 어떤 느낌이 옵니까? 우리 권사님 어디 계세요? 오늘 기도하죠. 은혜 가운데 기도하신 권사님 오늘 기도하신 거예요. 네,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권사님? 어떤 느낌이 오죠? 아마 너무 많아서 말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작사자가 누굽니까? 이 찬송가. 여러분이 찬송가를 부르면 왼쪽 상단을 보면은 작사자고 오른쪽은 작곡자예요. 자, 작사자 맨 위에 누가 있습니까? 네? 왼쪽에 맨 위에, 오른쪽 아닙니다. T445 나와 있죠. 맞습니까? 저만 찬송가 갖고 있나요? 네. T445 뭐냐? 테츠 사브로 445 목사입니다. 그럼 이 445 목사는 누군가요? 성결교회 모체가 되는 동양성교회가 세운 동경성서학원에서 원장을 지내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성결교 창립자 정빈과 김상준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누구냐? 바로 445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작사한 곡이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어느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결교회죠? 우리 성결교회 성도님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301장을 부르면서 동경성서학원 원장님이구나. 요즘 식으로 하면 총장이죠. 예? 주일학교 학생들은 교장님이라고. 성결교 창립자 정빈과 김상준의 선생님이셨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445 목사님은 동양성교회가, 그러니까 동양성교회를 위해서 설립했던 나카다 주지와 카오만이 설립했던 이 동양성교회가 양쪽으로 점점 커지면서 일본인 나카다 주지와 카오만 선교사 사이에 교권 싸움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동양선교회가 처음 설립된 선교회 창립 취지와 달리 장로교, 감리교, 기성교단처럼 목회보님의 일본 성결교회, 그걸 우리가 일본 성교회라고 하는데 성교회로 이제 교단이 가시화되자.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전도관이었어요. 요즘 식으로 하면 성교회였다고. 그래서 성결교회는 처음 출발할 때 한국에서도 교회로 출발 안 했습니다. 복음전도관 성교회예요. 1907년 시작했을 때. 그것이 1921년에 장로교, 감리교처럼 교단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교단으로 전환된 100년을 올해 맞게 된 겁니다. 자, 일본에서 동양 선교를 해서 복음 전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선교회로만 머물기로 했는데 이제 이 설립자 두 분이
교권 싸움으로 이어지면서 일본 이제 보훈전도관이 교단으로 나가니까 발전되니까 이에 대해서 다투거나 아무런 미련을 두지 않고 조용히 1913년 4월 동양성교회와 동경성서학원 원장직을 사직한 사람이 누구냐? 사사오 목사님이에요. 요즘 같았으면 싸웠을 거예요. 당신들 뭐냐? 처음 만났을 때 설립 그것을 이념을 살려야 될 거 아니냐? 그랬을 텐데 그냥 조용히 동양성교회 사직하고 원장 교수직 내려놓고 그럼 뭐 했냐? 수많은 섬으로 둘러싸인 일본 전역을 순회하면서 가가호호 축호 전도에 나섰다가 노반 전도에 나섰다가 그 다음 해인 1914년 본 전도 사역 중에 과로한 가운데 몸이 쇠약해져 쓰러져서 만 46세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만일 사사오 목사가 이 사사오 목사님이 사직하지 않고 적당히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냥 흐름에 따라 눈치 보면서 자리를 지켜가면서 쉽게 말하면 정치하면서 그대로 원장직에 눌러 앉고 교수 일만 했다면 일찍 죽지도 않았을 것이고 동경성사학원 원장을 계속 맡고 나중에는 나카다 주지에 이어서 일본 성교회 총회장도 되었을 것입니다. 가와베 목사는 사사오 목사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사오 형님은 언제나 충성되고 열렬하게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여 성결의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사사오 목사님이 동경성사학원을 떠난 후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일본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일본의 추춧돌이 부서지지 않은 탓이다. 추춧돌은 아마 신도를 말하는 거예요. 일본에. 만일 사사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감사하시고 살아있다고 들으면 기도해 주시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양처같이 마지막 타서 없어지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오. 그런 편지가 도달했습니다. 그 무렵을 전후해서 작사한 찬송시가 뭐냐? 그게 301장 지금 조금 전에 걸렸던 바로 그 찬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마다 살았네. 가사가 이제 들어오죠.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마다. 그러면서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연의 촉하다. 와, 참 보세요. 몸도 약해, 마음도 약해. 제대로 먹지도 못해, 자지도 못해. 그런데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촉하다. 대단한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 감옥에 갇히면서 기뻐하라. 평강을 누려라. 이것이 바로 뭐냐? 그 기쁨이 조그마한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촉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간다. 가리라. 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응? 301장 2절 가사.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사사오 목사님이 죽은 소식을 듣고 선생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성결교 창립자 정배는 한국인 최초로 임명된 경성성사학원 교수직을 사임하고 북간도로 넘어갔습니다. 1914년에. 그래서 한국 침례교 전신인 동아기독교 일원이 되어서 팀원이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 전도하다가 1917년 다시 성결교로 돌아와서 경성성사학원 교수로 티칭 일을 하고 안성교회, 인천교회를 또
비롯해서 새 교회를 설립하고 보험 전도에 힘쓰다가 21년 보험 전도관 체제 시스템에서 다시 기성교단, 장로교, 감리교 같은 교단 체제로 바꾸어서 이제 성결교회라는 교단 체제로 전환이 되자 전도관, 복음전도관에서 이제 교단이 되자 일본처럼 좀 늦게 한국에도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미련 없이 다 버리고 성결교회를 다시 떠나요, 창립자가. 일제 당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 성교의 어장을 이룬 북간도로 가서 아직 미국 남침례교와 관련을 맺지 않은 동아기독교의 평신도 신분으로 직분이 감노예요. 장로 직분 목사 안 받았습니다. 만주 용정의 종성동 성사학원 교수로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다가 주 오시는 날까지 황막한 만주 땅에 잠들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날짜는 몰라요. 태어난 날짜도 모릅니다. 이거를 역조사해서 1873년경 그걸 다 잡아냈어요. 왜 그런 거니? 1936년에 동아기독교에서 발간했던 달편지가 뭐냐? 매달 냈던 편지예요. 그래서 달편지야. 그 달편지에 보면은 소생이 행년 60여 세로 지금까지 알고 전해온 것은 단 한 가지 옷이다. 예수 십자가 복음, 이 한 가지 옷이다. 1930년의 글을 통해서 행년 60여 세, 그래서 1930년 빼기 마이너스 62, 3세에서 1873년 연대를 다시 복원을 시켰어요. 제가 논문을 3편을 냈는데 아마 저밖에 정밀 논문을 낸 사람이 없어요. 대한침례회사 김용혜 씨가 쓴 대한침례회사 그 침례교 교회사 88쪽에 보니까 정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정리한 거니? 무명 전도로 일생을 바친 분. 뭐라고요? 무명 전도로 일생을 바친 분. 이분이 성결교 창립자라는 것을 침례교도 몰랐어. 제가 논문에다 이거 발표했습니다. 무명 전도로 일생을 바친 분. 그러니까 성결교에서도 창립자였는데 다 놓고 교단이 되니까 전도자로 그냥 나갔어요. 그래서 침례교 동아기독교 당시에 가서 거기서도 무명 전도로 일생을 바친 분, 그렇게 서술된 걸 보니까 어떻게 사신 걸 알 수 있죠. 2007년에 100주년 성결교회 대회가 있었습니다. 기성과 여성이 하나가 돼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잠실에서 안 돼서 따로 대회가 있었습니다. 기성교단에서 100주년 행사할 때 창립자에 대해서 공로패를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창립자가 정빈, 김상준 두 분인데 김상준 그 목사님 쪽에서는 외선주 쪽에 그분들이 있어요. 유족이. 그래서 그분들이 받아갔습니다. 공로패. 정빈은 지금도 캐비넷 속에 있을 거예요. 네? 준비는 됐는데 받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빈이 1905년부터 6년 사이에 동경 성서안에서 공부를 할 때 신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신문에다 게재한 글들을 보니까 대단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으로 치면 국민일보 같은 건데 거기다 연재를 하면서 경성에, 그러니까 서울에 교회 가운데 휘장이 쳐졌는데 이거 철폐된다. 응? 주 안에서 어떤 것이라도 이해하지 아니하면 폐해된다. 수삼년을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어찌 형제인지 자매인지 어찌 알아서 주와 주에서 교제가 있고 발전이 있겠는가. 와, 대단합니다. 이걸 10년이 지나서 장로교에서는 이 교회 휘장 철폐 문제를 조심스럽게 올렸는데 1913년 이후에요. 그거를 앞서서 여성의 권익에 대해서, 여성의 참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정민의 글을 보면 대단합니다. 동경에서도 유학생들 모아놓고 태국 학회에서 매 주일마다 강연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분이 정민이인데 소생이 행년 60이어서 아는 것은 단 한 가지것이다. 예수 십자 공로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다는 이 한 가지 사실. 우리 앞서서 성결인의 삶을 살아간 사사오, 정빈 이 두 분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만일 창립 1세대 지도자인 정빈이 성결교를 떠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더라면 2세대 대표 주자로 경성성사학원 원장과 총회장을 일제당시에 맡으면서 성결교의 사부로 그렇게 일컬었던 이명재 목사님 시대가 안 열렸을지 모릅니다. 좀 그 다음에 열렸을지도 모릅니다. 사사오나 정민에게 있어서 내게 사는 것이, 당신에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주저없이 두 분은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이니 그리스도께 주신 지상 명령 수행인 십자가 복음 전도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 할 일이다. 오늘날 한국 성결교회는 어떻습니까? 성결교회 이름만 있지 초기의 뜨거움과 능력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맛을 잃은 소금은 아닌지요. 우리 주님 주일 아침 이 아침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떠니? 너는 성결교회 목사지? 장로지? 권사지? 집사지? 청년이지? 너는 어떠니? 너에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이 코로나 시대에. 너가 아니라 먼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처서를 지나 가을로 들어서는 이 8월 말 이 길목에서 정말 가을 바람을 맛보면서 하늘을 바라볼 때 닮고 싶은 자가 누구냐? 사사오 목사님 같은, 정빈 창자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남은 시간, 저와 우리 모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코로나19 시대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 어두운 지금 이 시간을 우리는 보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먹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남보다 더 잘 먹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죽지 못해 살아갑니까? 그저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목적이 뭡니까? 내 삶의 걸음이 향방이 없는, 방향이 없는, 세상의 시류에 따라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이라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같이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만 위하여 살고 죽는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를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바울처럼, 사사오 정빈처럼 우리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